설교에 들어가면서 이야기 한 토막을 꺼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 몹시 무덥던 여름날 전철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약봉지를 쥐고는 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듯 보여지는데 때마침 전철이 역사에 도착을 했고 20세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꽁지에 불 붙은 토끼처럼, 토끼가 꽁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꽁지에 불이 붙은 토끼 마냥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캔 주스 하나를 들고 이 전철 안으로 잽싸게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아주머니 이걸로 약 드세요. 그리고는 잽싸게 뛰쳐나가고 곧바로 전철은 출발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모든 승객들이 어안이 벙벙 했는데 캔 주스로 약을 드시게 된 아주머니는 숨이 고르게 돌아왔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밴딩 머신에서 캔 주스 하나 뽑아서 가져다주는 작은 친절 하나가 아주머니에게 닿게 되었는데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전철 안에 느닷없이 다녀가셨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주제가 친절이 그 땅에 닿게 하여서인데 친절의 사회적 생명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가 준비가 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읽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인 성령 그분은 친절하신 영이다 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사랑으로부터 출발해도 5번째 자비가 있고 마지막 절제에서 또 왼쪽으로 와도 자비는 5번째 중간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자비라고 하는 열매 하나가 오롯이 있는데 이 자비가 뭐냐 하는 거죠. 헬라어 네슬 알란드판 성경책에 보면 크레스토테스 라고 적었고요.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kindness, 친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크리스토테스, 즉 친절의 어근이 크리스토스, 예수에게서 그 뿌리가 출발했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자비를 보여주신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1세기 그 당시 신약시대 즉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리스토테스와 크리스토스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1세기 헬라 도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어찌하여 친절하지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풍습이 1세기 신약시대에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가 않습니까? 설교 부제가 친절의 본질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이제 증언하기를 시작할 텐데요. 엘로힘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이 성령이신데 친절하신 영이라고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원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엘로힘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친절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엘로힘 하나님의 제1의 위격인 God Father, 성부 하나님도 친절하시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증명할 텐데 오늘 읽었던 구약 본문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친절 그 자체가 친절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친절의 영성을 갖춘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친절한 영성을 갖춘 자들과 역사주가 함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살려가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친절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가 아니라 이 역사를 살리고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실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서에서 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게 되면 훨씬 더 말씀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 영어로 디우트로노미, 한자로는 신명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울 신자에 명령할 명자, 새로운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no. 펼신자에 명령할 명자에 말씀 명자.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쭉 펴서 그 말씀이 어떤가를 다시금 증명하며 설교하는 말씀이 신명기 디우트로노미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신명기가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해서 40년의 격차가 벌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오자마자 듣는 말씀이고요. 신명기는 40년의 광야를 지나온 다음에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라도 해석의 의미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말씀의 터치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40년 광야, 시내 바란 모압 세계 광야의 여정을 걸어온 하나님의 친권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평야에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일목요연한 삶의 내용들을 알려주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집이 묶여 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조금 살을 붙여서 이해를 한다면 출애굽 리더였던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인들에게 굉장히 무자비하게 학대에 시달렸던 순간들을 떠올려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된 너희가,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피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여서 그 땅을 사는 가나안 땅의 칠부족, 즉 하나님 모르는 비언약계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그들이 말하게 하게 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의 참된 백성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는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 걸음 더 우리가 다가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신명기서를 풀어내는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레츠라고 하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집트라는 땅에서 구원되어지고 지금 광야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온 너희 이스라엘은 in the future, 장차 미래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여호와가 그 땅에서 누구신지를 친절하게 보여주는 언약궤 백성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여러분, 구원은 피로 받습니다. 어린 양이 피로 받고 출애굽 공동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자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발로 밟는 거예요.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당 봉사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독려해야,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하나님과 거룩한 표면적에 많이 닿아야, 내 삶이 움직여야 게으르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게으르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친절함을 역사 속에 드러낼 때 그 땅의 복을 받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 이 아레츠는 단순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암하아레츠를 말하는데 이 암은 people, 백성이고 하는 정관사고 아레츠는 earth.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하늘과 땅, 하샤마임 그리고 하아레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그런데 암하아레츠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암하아레츠는 민중들, 민초들, 비난하는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간신히 사는 자들, 시골뜨기, 촌놈. 이런 뜻이 암하아레츠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친절이라는 분무기로 친절을 뿌릴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닿게 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 업계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너가 토지에서, 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절을 화면에서 읽어볼까요? 우리의 노동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걸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봉을 받는 자극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라고 명령하고 약속하고 신탁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보면요, 너가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객, 그 사회적 빈곤한 자를 친절하게 대하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손이 닿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이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세팅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점에 저와 여러분은 나보다 약한 자식들에게, 나보다 약한 아내에게, 나보다 약한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친절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너보다 신분이 낮고 사회적으로 비난한 자들에게 너의 친절함이 삶으로 닿아지도록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지게 된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것이고, 느닷없이 거래처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예상하지도 못한 물건, 오더, 주문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성큼성큼 너에게로 걸어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너가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엘로힘 나 여호와가 친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목동 주민에게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절하십니까? 나보다 덜 떨어진 사람에게, 나보다 신분적으로 낮은 로우 클래스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친절히 닿게 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국의 철학 사상가였던 토마스 카알라일이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랫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복주려는 사람은 암하 아레츠, 자기보다 더 비난하게 보이는 사람들, 자신보다 부족한 인생들에게 친절로 다가가는 사람이다를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설교로 교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복은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attitude. 제가 사는 삼천리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인데 주변에 빵집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친절한 집이에요. 아무리 빵이 맛있어도 친절하지 않은 집은 제가 안 갑니다. 한번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친절하게 클라이언트를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대부분이 알잖아요. 아무리 그 집 빵이 좋아도요, 친절하지 않은 이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빵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을 드러내며 사는 걸까요? 축복은요, 태도입니다. 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신실하고 올곧고 고난도의 도덕적 레벨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친근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 속에 내놓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품격이 높습니다. 인격과 품격과 그 인간됨이, 그 태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저는 설정해 두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저 사람 하는 행동 나도 닮아가고 싶어. 나 예수 믿을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겠는데,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에 터치를 해오고 계시거든요. 내가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감람나무가 영어로 올리브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도 감람나무로 올리브 기름도 만들 수 있고, 올리브씨는 아주 유용한 식자재와 약재료가 되고요. 이 포도, 가나안의 7대 작물 중에 하나, 이 포도는 건포도나 포도즙 꿀이라든지
포도주, 와인, 맛있는 와인 등등을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딸 때에 감람나무 올리브추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진 것만 주워가고 위에 달려있는 건 뜯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에 포도송이가 있는데 막 딸 때 그냥 듬성듬성 따지 그냥 손으로 막 싹싹 긁어가지고 훑어가지고 막 잔뜩 넣어가지고 마대자루에 넣어가 막 질질 끌면서 힘도 없는 게 막 그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따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 배고픈 비난한 경제적으로 초라한 자들이 자존심은 상하지만 몰래 와서 좀 따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걸 명령하는 분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지가지마다 하나님이 달려있게 하라. 여러분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현재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운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설거지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빵 사러 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횡단보도 건널 때 하나님이 계시고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과거에 대한항공 뭐 땅콩 해양 사건 이번에도 뭐 개 키우는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갑질해가 완전히 그냥 기업이 이 코퍼레이션이 완전히 그냥 막 난리법석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노래 잘하는 분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운동하는 분이 어떻게 되고 이거 막 차마 말에 이거 옮기기도 어려운 이런 어떤 갑질 논란들. 여러분 갑질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안 통하고 이런 사회가 된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돈을 가졌다고? 공부를 했다고? 법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짓밟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고 반드시 지금은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언젠가는 떨어지거나 낙마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들이 물어볼 식으로 다 펼쳐가 돈 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뭐 또 어디에 뭐 상장하고 많이 못다 아이가 또 몰랐고 그만 뭐라고 막 뭐 정치인들 이런 거 하대요. 니 쫄았지? 뭐 많이 못다 아이가 저도 한번 해봅니다. 뭐 그걸 많이 먹어놓고 뭐 자꾸 좀 다른 사람도 먹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9절, 20절, 2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객과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남겨두라. 이걸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가지가지마다 정언되게 하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암하 아래저 객과 과부들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 홈리스. 아버지가 없죠. fatherless. 남편이 없죠. husbandless. 약자들이에요. weak. 그들도 살아가도록 나뭇가지들마다 친절함을 남겨두어서 그 땅에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 나 여호와가 보여지도록 하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게 복이에요. 물질을 잔뜩 안고 금덩어리 금고에 잔뜩 집어넣어놓고 나 부자야. 저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뭐 부자냐 제가 어떻게 해요? 삶의 행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살려지고 살아가고 일으켜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 사람이 생명의 부자라는 걸 알지. 자기 혼자 지니고 있는데 꿍치고 있는데 무슨 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친절은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차려내는 오봉. 이게 일본 말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야 오봉 가져라는데 오봉이 뭔지를 몰라가 나중에 봤더니 둥그런 쟁반 그게 옛날에 여름철에 수박 큰 거 막 썰어가지고 그죠 올려놓는 그게 쟁반 오봉인데요. 친절하면 하나님이 담겨지는 쟁반과 같이 된다. 자 옆에 분들이 이제 쳐다봅니다. 친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이 땅을 살리는 감람류이며 또 하나의 포도송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친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친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부모님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친절하시죠?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 마칠게요. 이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땅에 친절하신 하나님이 다 지도로 살아가는 신학적인 마땅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얼토당토않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가 있다니까.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읽고 이제 말씀을 좀 오므리겠습니다. 22절 너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구원된 걸 기억하라. 즉 이집트 땅에서 수모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암하 아레츠. 너희들이 암하 아레츠 아니야. 너희들이 식민지 계층 아니야. 그렇게 살던 너희를 여호와께서 친절하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대하시고 생명을 이끌어내셔서 지금 이 모압 평야까지 너희들이 오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암하 아래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보일 때 그 약자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서 친절히 그들에게 닿게 하여서 여호와의 생명이 그 땅에 보여지게 하고 그 땅에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는 신탁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로힘 하나님의 친절을 사회적 약자들 꼭 암하 아레츠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낸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건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무렵에 요아킴 예레미야스, 예수의 비유라든지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이런 책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상당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안병무 박사는 작고하신 분들, 한국신학연구소에 제가 우리 신학 시작할 때 상당히 좀 진보적인 신학학,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든지 굉장히 진보적이면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들이죠. 갈릴레아의 예수 이런 몇 가지 책들을 쭉 끌어서 보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는 세리 창기제인 가난한 자, 장애인 병자들 즉 암하 아레츠, 이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오클로스, 암하 아레츠 오클로스, 땅에 붙어 사는 그들과 밥 먹고 대화하고 그들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친절하게 되었다. 함께 포도주도 마셨다. 그 대표적 구절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은 이제 오므리는데요, 나인성이라는 땅에 사는 과부가 자기 아들을 독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들이 떠났다는 말은 이 엄마는 이 과부인데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엄마도 뒤따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 아들도 살리더니 엄마도 살려요. 그 내용을 한번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까지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 여기에 친절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졌습니까? 독자, 남편은 이혼했거나 남편은 죽었거나,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만 아마 남편이 죽었겠죠. 독자,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를 내버린 나인성 과부는 암하 아레츠 오클라우스, 민초, 땅에 붙어 사는, 간신히 사는, 억지로 사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의 관에 예수의 손이 닿는데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상녀가 나가고 장례가 진행된 후에는 절대 그 관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관습과 커스텀, 관례와 풍습을 뛰어넘고 거기에 손을 터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손이 닿는 순간에 아들이 일어났고 생명을 얻었고 엘로힘 하나님의 친절이 죽은 것과 매반 다를 바 없는 나인성 과부의 남은 인생도 일으키게 되는 예수의 손이 닿는 순간. 여러분,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의 손이, 엘로힘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인 예수의 손,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이 여러분의 이 상려나가는 관과 같은 절망의 관에 그리스도의 손이 닿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명력이 일어나서 절망과 좌절이 운집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밝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내놓고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 먹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는 위대한 복음의 주도자들, 복음의 주체 세력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도 자비하라. 산상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시 저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자,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하심 같이 너희도 친절하라. 아마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반항적인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나 하나 일어서 있기도 힘이 드는 판에 주변에 친절을 베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친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 힘으로, 내 품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제약의 기질로는 이게 안 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의 품격을 넘어 하나님의 품격과 본성과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를 친절의 분무기로, 역사 속에 친절을 흩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을 살리는 캔 주스 한 통으로 나를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2부에도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같이 했던 한 50대 중반 된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그때 30대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친절하게 살게요. 속으로, 당연하지. 설교 잘 들었네. 여러분, 친절은 영성입니다. 친절은 그냥 그 사람의 DNA는 MBTI가 아니에요. 친절은 영이라고요. 부디 부인에게 친절하십시오. 부디 남편에게 친절하자. 바가지 팍팍 긁지 말고, 부인을 억제지 말고, 자식들 그 나보다 어리다고 막 인격적으로 막 학대하고 하대하고, 그거 할 일 아닙니다. 그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게, 자비롭게 자식을 만나줘야 그 자식이 나를 통하여, 엄마 아빠를 통하여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저와 이런 굉장히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셔야 돼요.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암하아레츠, 곧 사회적 약자에게 엘로힘 하나님의 친절이 닿아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서 생명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못했던 축복의 거래가 성사가 되고 체결되어지는,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은총과 영광을 발견하고 누리며 그 길만을 걸어가며 나의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